가을이 다 끝났는데 무슨 가을이 대한 설교인가? 계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너무 커서 정리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11월까지는 가을이고 12월부터 우리 겨울로 보죠. 그래서 가을이 어떤 계절이었는가, 또 하나님 가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좀 알아차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기에 일반적으로 가을은 단풍의 계절, 또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 이렇게 알았는데, 자연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이런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꼭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알아차리기를 전 소망합니다. 가을은 대단히 아름다운 계절에 틀림없지만 조락의 계절입니다. 조락, 나무의 잎사귀가 시들어서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잎사귀가 떨어짐으로써 정말 아름다움을 나타내잖아요. 낮은 점점 짧아지고 햇살은 영롱하며 풍요의 여름은 죽음의 겨울로 쇠퇴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겨울을 목전에 두고 자연은 가을에 어떤 일을 하는가요? 가을은 자연 속에서 새봄에 다시 자라날 씨앗을 뿌립니다. 우린 밭을 가고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자연 속에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가을이 1번이고 2번이 겨울, 다음 봄, 여름이 되어지죠. 가을 속에서 이제 잎사귀가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져서 수많은 씨앗을 뿌리는 계절이죠. 자연은 새봄에 다시 자라날 씨앗을 뿌리는 그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그것도 놀랄 만큼 풍부하게 뿌려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려야 되는가? 내가 느끼는 이 가을은 씨 뿌리기에서 대해서기보다, 씨 뿌리도 중요하죠. 여름에 무성했던 초록빛이 이제 갈색이 되고 단풍이 들어 죽어가기 시작하는 사실이 먼저 떠오릅니다. 가을의 빛깔은 내게 멜랑콜리난 상담학이나 정신분석 쓰는 말인데 우울하다. 이 가을은 정말 아름답죠. 내 마음이 또 한편으로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바로 죽음을 또 곧 앞에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 자연의 아름다움 때문에 더욱 고양되는 상실감에 젖어들기도 합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의 희망으로 들뜨기보다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가라앉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알아차린다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굉장히 전환이 일어납니다. 가을을 통하여 이제까지 내게 주신 어떤 말씀이 있다면, 그래요? 우리가 씨 뿌리기, 그래요? 추수에 대한 말씀들,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 다시 눈을 열어보니까 깊이 가을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좀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별히 가을에 씨 뿌리기, 시들어 죽어가면서 이걸 뭘 말하고 있는가?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기보다 내 안에 있는, 이 땅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영적인 존재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와, 날마다 죽노라. 이 낙엽이 떨어지며 씨앗이 심겨져 가며 이게 죽어가는 것인데,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오히려 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많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얻고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려버리는데, 우리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아직도 뭔가 배설물 같은 것들을, 바울이 버린 배설물들을 더 세상에서 가지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는가? 가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는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먼저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을 알아차려야 돼. 이게 좀 어렵습니다. 주 안에서도 얼마나 있어도 대단한 건데,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신앙의
이제 마지막 정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으면 많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속에서 조금 더 나가면 말씀을 통하여 어느 순간 더 성령의 막 인도함을 받습니다. 조명, 불이 켜져서 조명받는 것처럼 더 깊이 더 들어가면 와, 내 자신이 이미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걸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지난주 설교가 중요했죠. 예레미야 23장 24절, 하나님은 이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정말 가까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할까? 다시금 회개하며 내 안에 올라오는 욕망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떨어지는 낙엽, 이런 가을의 계절을 통하여 뭔가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바울의 자랑이 무엇인가?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 것을 더 가지려는 거야. 이것을 좀 나를 내려놓고 내 모든 교만, 욕망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와, 이런 속에서 더욱 이 땅에 내 안에 그 바울의, 아직도 우리 똑같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정말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내 올라오는 모든 욕망, 욕심, 정욕, 악덕, 이런 것들 좀 나도 날마다 이제 죽노라 고백하면서 더욱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단언하다, 주저하지 않고 딱 잘라 말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가을의 계절에 떨어지는 것을 통하여 또 저와 여러분의 이런 내 생명이만 아니라 옛사람에 대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쾌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도 목회자로서 이와 같은 죽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안 죽더라고요, 여러분. 쉽게 여러분, 이 내 안에 올라오는 욕망, 욕심들, 오늘 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응답해 달라고 하지, 그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을을 통하여 알아차렸으면, 하지만 죽음과 씨 뿌리기라는 가을의 역설을 탐험하면서 나는 비유의 위력을 느낍니다. 나 자신의 인생의 계절 속에서 가을을 경험하면서 어떤 의미의 타락, 관계의 쇠퇴, 일의 종말, 표면적인 것들, 가을에 이런 것을 말하고 있구나, 그런 것에만 그쳤는데 좀 더 깊이 묵상하며 들어갔더니 가을은 다음 계절에 맺을 열매를 품고 있는 무수한 가능성을 심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들어서 떨어져 있는 이것 속에서 그로 끝이 아니라 다음 봄에 이제 새싹이들 무수한 가능성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나를 내려놓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욕망을 내려놓으라 하냐?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보다 더 좋은 무수한 가능성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면 이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려놓으며 그 속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다음 계절에 맺을 열매를 품고 있는 무수한 가능성이 심어지는 것이다. 떨어져서 죽어서 끝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좀 더 알아차리며 나를 좀 내려놓으며 더욱 희망 속으로 들어가길 전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돌아봤는데 어느 날 실직을 했어요.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일을 찾는데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어져요. 길이 막혔어요.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내 인생의 방향을 돌려 새로운 길, 진정한 길을 찾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불능의 상태가 됐어요. 손실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때야 비로소 진짜 인생의 의미를 알아차려요. 표면상으로 인생이 작아졌고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아니요. 언제나 소리 없이 그 속에서 풍부하게 새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음을 알아차리며 인생이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시들어져 떨어지는 그 속에서 아름답다 그 정도만이 아니라 뭔가 무수한 다음 계절에 이런 가능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아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삶에 그 욕망을 내려놓지 않을 때는 얼마나 비교와 경쟁 속에서 지치고 힘이 드는가. 내 인생은 왜 이러는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니요, 그때 떨어지는 가격, 자연 속에서 이럴 뻔 좀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히려 그 속에서 인생에 떨어져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이 일하시며 저는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떨어짐 속에서 좌절을 낙심이 아니라 희망을 볼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박국은 이것을 가리켜서 감사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없고 없을지라도 희망의 신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며 결국 뭘까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차리며 나를 내려놓을수록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실직하고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고 길이 막히고 이런 속에서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 단지 아름답다 하겠는데 이게 원치 않냐게 나의 죽음의 자로 들어갔더니 오히려 더 그 속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라 나타나 오늘 또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부요한 삶, 풍부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다른 하늘에서 주시는 그 행복,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죽음 안에 숨겨져 있다는 희망찬 개념은 가을의 멋진 풍광 덕분에 더욱 그 힘을 얻습니다. 가을, 떨어지는 낙엽, 떨어지는 그 속에서 가을의 그림들은 사진을 찍으면 너무 멋져요. 뭐가 아름답다? 날마다 나를 죽노라. 이 삶 자체가 또한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삶이다. 가을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이걸 내려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내 안에 올라오는 욕망, 욕심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는다면 어떤 일이 날까? 가을을 통하여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이런 삶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떤 화가가 죽음의 계절을 그토록 아름다운 빛깔로 색칠했겠는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추하고 불결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아름다운 죽음이 있을 것인가? 죽음과 우아함이 손을 맞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가을은 떨어지는 죽음과 아름다움이 서로 맞잡고 있다. 그게 하나가 되어 있다. 저는 이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좀 느낍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는 실로 그는 확실하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린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여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욕망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내 어떤 욕망을 내려놓고 나도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랑에 매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들은 떠나가며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 생명을 통해 흘러나와 사랑과 자비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는 이런 질문들의 가장 적절한 대답을 토마스 모튼, 특별히 보이는 모든 것에 온전함이 숨어있다라는 말에서 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의 세계 속에서 위대한 진실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숨어겨져 있습니다. 쇠락과 아름다움, 조락, 낙엽이 떨어지는데 거기서 그 떨어지는 속에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데 그 속에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했는데 그 속에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둠과 빛,
죽음과 삶, 십자가와 부활 상반되는 것들인데 거기서 온전함이 있으며 그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정말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그러잖아요. 와, 역설 속에서 상반되는 둘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둘은 현실의 심장부 속에서 신비로운 결합체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나아가 그 둘은 같이 있어야 건강하며 우리 몸에 들숨과 날숨이 모두 있어야 하던 말입니다. 나의 죽음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욕망 욕심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도 내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좀 떨어지는 낙엽 이런 속에서 또 이 사람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죽지 않고 어떻게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나를 비울수록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 속에 저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손쉬운 사고방식을 선호하는 문화 속에서 상반되는 둘을 동시에 간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린 어둠 없는 빛을 원하고 가을과 겨울이 우리의 이런 고난이 없는 봄이나 여름 영광을 원합니다. 그런 거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데서 온전해지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리는 계절이 가을 정말 좋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묵상되지면 떠올랐으면 어둠이 두려워 빛이 있어야 한다면 해결책은 단 하나, 인공조명입니다. 인공조명은 화려하지만 품위가 없고 그 영역만 넘어가면 다시 어둠이 기승을 부려 떨쳐버려 있을수록 더 큰 공포와 조장할 뿐입니다. 어둠이나 빛 모두 따로 떨어져서는 인간과 함께 살기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과 빛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이는 그 둘이 힘을 모아 살아가는 것에 완전함과 건강함을 섬사하는데 어둠과 빛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을 바라는 것처럼 쇠락 속에서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은 늘 빛이시다 이렇게만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출애굽기 20장 21절 이 말씀 몇 번 지난번 설교했던 이후부터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항상 빛인 줄 알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계시니라. 흑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외롭고 힘들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흑암 속에 계신 하나님. 가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그 고백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가을은 새 생명의 전조입니다. 전조의 뜻이 뭡니까? 어떤 일이 생길 기미나 징조. 이 가을은 뭔가 새로운 생명의 전조라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무수한 떨어져서 끝이 아니라 무수한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 징조가 가을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시들어서 떨어져서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죽이면 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 좀 알아차리라. 이 가을을 통하여 뭔가 이 추수의 계절 결실, 이건 인간의 편이고 자연의 그 섭리를 알아차린다면 가을은 새 생명의 전조로서 매일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말하고 있다. 상기하고 있다. 나도 날마다 죽노라. 그 떨어지름 속에서 만약 내가 가을의 쇠락에서 도전하는 생명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 생명을 잘해야 생기라고는 인공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생기, 생명, 정말 이걸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냥 인공적으로밖에. 인간의 한계 상황을 알아차리며 삶과 죽음이, 죽음과 삶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 속에서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나도 날마다 죽노라, 그 속에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이게 진짜 생명이며 생기 있는 이런 예수님의 열매로 저는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좀 무엇을 뿌려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에 이제 마지막, 오늘 얘기했지만 이 자연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요즘 새벽마다 주신 말씀 속에 핵심 말씀이었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좀 그 맛집 음식, 일반 음식이 아니라 맛집 가면 정말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와, 정말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다니요. 이런 출발이 어디서 시작된다? 회개하며 내 안에 올라오는 욕망들 좀 내려놓을 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런 기록하지 않았지만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오늘도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도 꼭 암송해야 될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내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면 내 안은 육체적인 어떤 삶의 정욕의 문제, 탐심의 문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근데 또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특별히 이 가을 결실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아니요, 무한한 앞으로 가능성,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내 욕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을 쇠락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내 어떤 육체적 욕망, 내 안에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이 죽이는 작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더 나아가 그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생명과 이미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빛과 어둠이 하나인 것처럼 둘이 아니다. 쇠락과 아름다움이 하나, 이 둘이 하나이다. 비움 속에서 채워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는다면 이 가을철 다시 한번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두 번째, 무지의 마음을 좀 갖는다면 내가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우리 부부간에도 그래요. 내 경험이 옳은 줄 알아요. 그러나 일상에서 이런 삶이 무지의 마음, 저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늘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도 예와 채광골을 봤더니 어떤 두 농부가 농사를 지었어요. 한 사람은 풍성한 대풍을 맞고 어떤 사람은 흉작을 맞이했어요. 둘이 차이가 무엇일까?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한 사람은 어때요? 풍작을 맞이한 사람은 저는 무지한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농사를 다 지어주도록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알아서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신뢰하며 감사하며 그런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비와 다 뭘 주셨어요. 그래서 태풍을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흉작을 맞이한 사람은 하나님 지금 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햇빛이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이거 빨리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더래요. 왜? 농사가 다 망쳤다는 거예요. 더 마음에 스트레스 병까지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이제 뭔가 기도하면 듣기도 그렇지만 이제 조금만 더 지나보면 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의 마음에 생각지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내 눈으로도 보지 못하는 정말 더 큰, 더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뭔가 빨리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채워지기만을 원하고 있어요. 그게 조금만 응답되면 막 좋아하고 응답이 안 되면 좌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자연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알아챌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어떤 살아왔던 경험 이걸로서 이 고정관념이 딱 갇혀버립니다. 이걸 열어놓을수록 선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깨어있음과 열어놓음, 좀 열어놓으라.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없던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지만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많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정말 정점이죠, 정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도 좀 이렇게 이 가을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랑스러운 바라봄. 와, 그 속에서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일들이 일어나며 거기에 우리의 좀 삶 속에 저는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가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저는 순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더 나아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날마다 쉽니다. 좀 이런 삶. 이제는 내가 하려는 것에서 아니요, 기왕 예수 믿으면 내가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쉴 줄 안다면 내 욕망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가을의 결실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더욱 그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런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삶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숨만 쉬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인생은 가득 차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영.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나라. 와, 여러분 좀 서서히 정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속에서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래서 풍성의 열매 맺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미 영생의 그 즐거움 속에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늦가을, 이제 오늘도 가을이 끝났지만 내 자신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가? 주 안에서 옛사람 정말 나는 죽고 얼마나 나는 복음을 전했는가? 저는 제 자신에 묻습니다. 타인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가? 그리고 용서를 했는가? 나의 삶이 정말 아름다웠는가? 가족과 또 주님과 성도와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믿음의 본을 보였는가? 나를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또 내가 어떻게 나갈지, 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또 저는 날마다 죽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며 더 나아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며 그 자체는 하나가 되어진다.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며 더욱 내 안에 올라오는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천천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계신 어떤 한 단어가 있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 한번 기록해 주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세를 한번 편안한 자세를 취해보시고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또 기록해 보시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렸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알아차렸으면, 주여 도우소서, 인간만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며 더 주님, 내가 더 하려는 것들 좀 내려놓게 하시고, 또 원치 아니하게 하나님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를 위로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주님 도우소서. 방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어떤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이제 승리의 길, 하나님의 축복의 길, 은혜의 길만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뭐 하려는 것을 좀 내려놓게 하시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정말